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도 생각처럼 부지런한 삶을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는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미루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나약한 모습을 떨치고 그만 잠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주님 앞에 부지런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학창시절부터 늘 침대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물었다는 자매님.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수련 자매님 박수로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수련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삶도 신앙도 모두 귀찮아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예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처음 제 침대를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몸된 연합을 예수님이 아닌 침대와 마음껏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침대는 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서 침대로 직행했고 저녁 먹기 전까지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침대에서 살다 보니 제 침대 한쪽 구석에는 옷이 가득했고 핸드폰, 충전기, 고데기, 간식 등 생활 필수품들 또한 침대 주변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제 침대는 말 그대로 돼지우리였습니다. 제 침대가 돼지우리의 한계에 이르게 되자 저는 비어있던 저희 언니 침대로 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생활 침대, 잠 침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침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스마트폰이었어요. 저는 SNS, 게임, 웹툰들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요. 제가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어느샌가 그 게임의 달인이 되어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한창 공부할 시기에 제가 일주일에 보는 웹툰의 수는 거의 110작품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밤늦게 자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매일매일을 지각하며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당시에는 지각 때문에 매일 아침 오리걸음으로 복도를 돌아다녀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반 교실 문이 열려있으면 문을 왜 또 열어놓은 거야 하면서 창피한 마음에 후다닥 빨리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오리걸음을 걸으며 문 사이로 보이는 친구들에게 안녕 하고 손 흔들며 인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지각을 안 한 날에는 뭐야 오늘 무슨 행사 있어? 하며 신기해하곤 했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카풀 덕분에 지각을 면했지만 그만큼 부족했던 아침잠을 다른 곳에서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에 쿠션을 챙겨와 의자에서, 바닥에서, 책상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쿠션 관리도 귀찮아져서 나중에는 필통을 살 때부터 크고 푹신한 걸 구입해 베개처럼 사용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옆에는 빈 교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그 교실로 직행해 의자를 붙이고 필통을 벤 후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1교시 수업 시간까지 자다가 교감 선생님에게 걸려 혼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점심 다른 반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너 오늘 수업 시간까지 자다가 걸렸다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야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제 친구는 너네 반 담임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던데 주인공이 누군지까진 얘기 안 하시긴 했는데 딱 봐도 너더라 하더라고요.
저 말고 누가 또 그러겠냐고 하면서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위해 아침 조례 시간이 되면 저를 깨우러 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으른 습관 때문에 저의 체력은 나날이 떨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유수련과 호나우두를 합친 유나우두가 별명이었을 만큼 운동을 좋아했지만 오래 달리기와 같은 지구력 종목은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평소 짧은 거리에도 툭 하면 택시를 타는 건 기본이었고 의자에 앉을 때도 책상에 다리를 척 올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등을 뒤로 쭉 빼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어요. 보통 학생이면 수학여행 같은 행사를 설렘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학여행에 가서도 산을 오르는 등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 있으면 친구들과 몰래 버스에 남아 평화로운 낮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걸 싫어했어요. 제 사전에 대립, 갈등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저는 다가오는 친구도 멀어지는 친구도 전혀 막지 않았거든요. 저의 이런 성격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나기 귀찮아서 못 본 척 무시하곤 했어요. 예전에 한 심리 전문가와 성격 검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저에게 넌 노력 절약형이야 말씀하셨어요. 이 결과처럼 저는 무슨 일이든지 미루고 미루다 한 방에 몰아서 하는 습관이 몸에 깊숙이 배어 있었어요.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하루 전 벼락치기를 즐겨 했는데요. 이 습관은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험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를 딱 3일 공부했어요. 1학기 중간고사 전날 하루, 기말고사 전날 하루, 그리고 수능 전날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개떡같이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찰떡같이 나왔었는데요. 큰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런 결과들은 저를 점점 더 게으름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왜 제가 굳이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의 게으름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린 후에 간증문을 기록하는데요. 이건 저에게 커다란 짐일 뿐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컴퓨터 책상 앞으로 가서 컴퓨터 전원을 켜고 한글 파일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타자를 치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일이었거든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간증문 좀 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게으름은 이러한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간증문을 참 쓰고는 싶은데 막상 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저에게 힘든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예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며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하나였습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데 저한텐 짐 같은 게 없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다 알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은 너무 피곤해 보이기만 했어요. 저는 부활만으로는 제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부활복음을 많이 들었던 한마음교회 짱아찌였기 때문에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부활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180도 변하기 위해서는 부활복음 이외에도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화려한 은사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기도응답이라든지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새롭고 충격적인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느냐?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느냐?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부활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시체 냄새가 펄펄 나던 죽은 나사로를 그들 눈앞에서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이 정도면 믿을만도 한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제가 구하고 있었던 영적 체험, 은사, 충격적인 깨달음, 이 앞에서 제자들이 보인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방 안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구약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거라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수백 가지 예언의 주인공이 이분이구나. 온몸이 벌벌 떨렸을 거예요. 창조주가 코앞에 있는데 그 창조주가 자신들과 3년이나 넘게 같이 있었고 자신들이 철저히 배신했던 그 예수인 거예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순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배신자에서 순교자로 180도 변한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활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역사가들조차 역사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제가 들이밀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려질 사건도 아니었고 내가 느낌이 안 온다고 해서 가려질 사건도 아니었어요. 저는 부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비춰지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끝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생명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나 같은 자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었던 거예요. 연합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전능자가 오신 거였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나 같은 자 때문에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길을 열어주셨는데, 드디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그걸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찮았어요.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서 제발 저한테 신경 좀 끄세요. 귀찮으니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이 증거를 통해서 제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활을 보고도 모든 걸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되겠냐며 더 가지고 오라고 바락바락 대들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그대로 보였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기회란 것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이 가득한 기회마저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는 하늘 보좌에 올려켰던 마귀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악랄하고 끔찍한 죄였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 자리에 모셔드렸어요.
원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했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는 감사만이 흘러 넘쳤습니다. 부활로 고린도후서 5장의 새 피조물 말씀도 삶에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저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셨거든요.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인 저의 모습에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어쩌다가 넘어지더라도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죄와 풀리기까지 싸우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부담스럽게만 여겼던 새벽기도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고 귀찮은 숙제처럼만 여겼던 간증문도 매일 기쁨으로 쓰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니 전혀 짐이 되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스위치가 탁 켜지니까 예전에는 어두침침하게만 보였던 말씀들이 정말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간증문을 통해 말씀 하나하나를 붙일 때마다 예전에는 눌림만 되었던 말씀들이 삶에서 기쁨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워있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잖아요. 저도 저의 주인 되어주신 그분을 닮아 종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예전 같으면 교회 청소나 봉사하는 일이 귀찮게만 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의 작은 섬김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생각하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루는 교회에서 한 세미나의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4시 저절로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쯤 갑자기 제 코에서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수험생활 때도 한 번도 나지 않았던 코피가 말이에요. 제가 부족한 체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몸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를 위한 코피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은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늘에는 그날 줄줄 흘렀던 코피처럼 폭포수 같은 상급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날 새벽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가득 넘치는 기쁨의 새벽기도였습니다. 지금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니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감사함과 수망만이 넘쳤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모습만 보면 예배 시간이나 교제 시간은 산만하거나 무감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이 아이들의 모습보다 더 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진로, 친구, 성적, 외모, 신앙 등 많은 문제에 치여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은 오직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하나로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연락하는 것 자체가 귀찮게만 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카톡 이모티콘 스토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완전 귀엽고 깜찍한 이모티콘들이 막 사랑의 총알을 쏘면서 하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장 구입해서 제가 맡고 있던 아이에게 마구마구 이모티콘들 보내며 야, 너 간증문 좋더라. 기도할게. 나라갱 하며 되지도 않는 애교를 떨어댔어요. 저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하면서요.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한 영혼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며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듣고도 신앙생활을 귀찮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복음이 나를 얽매는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 생활 속의 게으름이 대인관계는 물론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 그 증거를 통해 완전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코피를 흘릴 정도로 공동체에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자매님, 기쁘게 주님의 부지런한 주님의 일꾼이 되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될 대로 되라 이런 자세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삶의 모든 것이 느긋하다 못해서 이제 신앙에 또 그랬다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랬던 자매님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홍세연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홍세연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넓으롱, 세상새, 그러하련. 한자로 하면 세상이 넓지만 그저 그렇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에 맞춰 제 삶 또한 별 고민이나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맞추어가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지어주신 아빠의 원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한가 시간에 쫓겨 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영향이 제일 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실 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방문을 여시면서 세연아 하시며 깨우셨어요. 그렇게 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면 슬며시 일어나 방에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였는데요. 저는 집에서 8시 30분에 출발했어요. 교사이신 부모님과 중학생인 오빠를 모두 학교에 보내드리고 그때서야 느긋하게 집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결국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셨어요. 제발 세연이 좀 일찍 보내달라고요. 또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공부해라 너 이러다 꼴찌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성적이 떨어졌다고 부모님께 혼난 적도 없어요. 점수가 낮은 시험지를 들고 가면 항상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격려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성적이 오른 날에는 축하의 말씀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전 성적에 대해 늘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떨어졌으면 떨어졌구나, 오르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공부를 했나 보네 라고 생각했어요. 점수는 저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한 개 틀려서 우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와, 한 개밖에 안 틀리다니 운이 좋다 라거나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하며 속으로 조금 부러워했어요. 성적에 대한 자유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어요. 대학교는 당연히 춘천에서 다닌다는 생각만 했기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부할 때면 항상 마음속으로 난 수능 대박 날 거야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능 직전에도 마무리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에이, 하루 전에 마무리한다고 점수가 달라지겠어? 하며 TV를 보았어요. 불안하기는커녕 여전히 재미있었어요. 결국 제 점수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수능 때는 평소 때보다 표준 점수가 무려 60점이나 낮게 나왔어요. 제 점수를 보신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너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너희 아버지 얼굴을 보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점수로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에이 붙겠죠 뭐 하며 안심시켜드렸어요. 놀랍게도 제가 쓴 3개의 원서는 모두 붙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제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미래에 돈은 적당히 벌면 되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고 싶었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죠. 널따란 초원위에 커다랗고 예쁜 주택 한 채를 지어놓고 마당에는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양털을 깎아서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벌고요. 고등학교 체육대회 때 장애물 이어달리기에서 제가 첫 번째 주자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 경기에서도 저는 참 느긋했어요. 제가 맡은 장애물은 바로 스피드컵 쌓기였어요. 보통 컵의 4배 되는 크기여서 쌓기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도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컵을 쌓기 시작하는데 옆 친구들은 다 쌓고 다음 주자로 순서가 넘어가는데 저는 자꾸 컵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 시합을 포기했고 다음 주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애가 탔는지 다음 주자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바톤을 빼앗아 경기를 이어갔지만 저희 반은 결국 꼴찌를 했어요. 자리에 돌아와 보니 반 친구들은 모두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고 들고 있는 물건을 저에게 던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별 노력이나 걱정 없이 살던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느긋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간증을 쓰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잘 쓰지 않았어요. 쓰라는 간증은 안 쓰고 졸기만 했어요. 제가 간증을 하도 안 쓰니까 선생님께서는 주일학교가 끝나고 곧바로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간증을 대충 쓰며 그 말씀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간증을 나누느라고 토요일에 드리는 찬양 예배 끝나는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날에는 다음날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다가 화면에 내일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문구가 뜨게 되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저에게서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기에 인생 뭐 별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이유가 특별히 없었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뭐 하나쯤 잘못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사실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죽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도였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에 가야지 않겠니?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들 신앙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생각하며 전하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도 저는 예수님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답하는 것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전도를 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신기했어요. 나는 쟤들보다 부활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고 교회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왔는데 왜 저렇게 전도를 하지 못할까?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더 잘 믿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가 죽기 직전에 전해달라고 해서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허무 맹랑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올 때는 이런 고민들을 잊고 그저 대학생이니까 들어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교회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과 언니들이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의 이런 고민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만 할 때가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회개도 똑바로 한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 캠프에 참가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며 예수님과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으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말이에요. 부활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였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매일 간증을 쓴 것도 말씀 읽은 것도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하라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해왔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그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사랑을 얼마나 모르면서 살았는지 보이니까 눈물이 계속 났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나는 왜 여태껏 믿지 않고 살았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며 나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다시 복음을 듣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의 뜻대로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뭐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거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였어요. 제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인데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사명은커녕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던 기도 시간에도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었고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도 졸기만 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저 될 대로 되라 하며 살아왔던 것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복음이 확실해지니 정말 기뻤어요. 원래 저는 너무 느긋해서 다 함께 차를 타도 절대 뛰는 법이 없었어요. 어차피 빨리 타나 천천히 타나 서서 갈 뿐 같이 가거든요. 함께 사는 언니들은 이런 저를 보고 참 느긋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허벌나게 뛰어갑니다. 그동안 언니들이 기다려주느라 속이 터졌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제가 사는 이유를 정확히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댄스팀에 가입했는데요. 기독교의 건전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해요. 느긋하던 마음은 바뀌었는데 몸은 그대로였는지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 발을 접질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 한 달간을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요한 행사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을 찍은 동영상에서 제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어머, 저게 세연이야? 춤을 정말 잘 추네 놀라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간증을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증을 안 쓸 때는 말씀을 놓치고 사는 때가 많았는데요.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말씀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 매일 간증을 쓰는 것을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매우 놀라실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뻐요. 항상 졸던 예배 시간에 온전히 깨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도를 못했던 제가 이제는 언니들과 함께 학교에서나 동네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실제가 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은 바빠 보여. 저 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먼저 저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언제 오셨다 가셨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과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동안은 전하지도 않았고 서로 묻지도 않았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택시기사 아저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전도지를 드리면서 아저씨께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며 드렸어요. 아저씨께서는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저는 아저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아시냐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저씨의 주인으로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도 정말 기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며 다니는 건 큰 용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리면서 아저씨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늘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겠습니다. 인생을 목표 없이 살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늘 느긋해서 이 간절함이 없었던 자매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삶의 모든 가치가 변했다고 고백하신 자매님,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충만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남궁정민 자매님이시고요. 공목은 사명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